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 네. 무덤 안에 있던 천사가 예수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아멘. 함께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틀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의 신앙, 기독교가 가장 기본으로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인 신학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초로 해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기절한 것 같은 가사 상태가 아니고, 주님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손과 발에는 대못이, 허리에는 로마 군병의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 부으신 예수님의 육체는 그래서 더 이상 생명력이 없는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죽음은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고 우리들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함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가시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의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의 틀을 깨뜨리지 못하고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속량받지 못한, 죄 사함 받지 못한,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지에 몰리게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죽은 자들도 영원히 망했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이하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이 말씀하고 예언하고 그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화 속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에요. 설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역사 속에 실제로 살아 활동하셨던, 그리고 역사 속에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셨던, 그리고 역사 속에서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눴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말이죠. 한 사람이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렇게 서로 화답하는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뒤를 이어서 부활하는 역사를 반드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도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내 안에 부활하여 계신 살아계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부활의 삶이 실현되어져야 되고 부활의 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것 앞에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실천적 신앙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빌레 그레함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빌레 그레함이 죽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나거든 그 신문 기사를 믿지 마시오. 빌레 그레함이 죽은 것이 아니라 빌레 그레함이 사는 주소를 옮긴 것 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 그레함이 죽기 전에는 그분의 주소가 이 땅의 주소였어요. 근데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민 간 거죠. 그래서 주소가 이 땅의 주소에서 저 하늘의 주소로 바뀐 것뿐이다 라고 그는 강조하면서 부활을 소망했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안았기 때문에 죽기까지 초지일간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고 힘썼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한다는 믿음을 가지면서 어떤 면에서 내가 부활해야 되는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어떤 면에서 내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해야 되는지, 어떻게 부활하신 그 주님의 신앙을 이어갈 것인지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신앙을 부활시켜야 됩니다. 신앙을 부활시키자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교회에는 나오는데 신앙이 점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신앙이 죽어 있어요. 또 신앙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다시 부활해야 된다. 살아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거기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있습니까? 애를 쓰고 있어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확진자 되지 않으려고, 검사해도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도록 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환경 가운데서 돈을 벌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재정적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정말 땀 흘려서 정말 수고하고 정말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울 만큼 모든 사람들이 다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부활을 위해서 했어야 됩니다. 내 신앙이 점점 식어지지 않도록 나의 믿음이 죽음의 지경에 이르지 못하도록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신앙이 없으면 아무리 화려한 성공을 해도 불쌍한 인생일 뿐입니다. 옛날에 지금보다 살기 훨씬 어려웠을 때 모든 성도들은 예배당을 향할 때 뛰어갔습니다. 특별히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띵박질을 했어요. 교회 예배 시간에 1분이라도 늦을까 애타는 마음으로 막 뛰어서 예배당에 들어갔고, 예배당에 들어가 의자에 앉는 순간부터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감동과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격이 물밀듯하게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 생활을 했어요. 지금보다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그 예배 광경을 보시면서 얼마나 감동하셨을까. 하나님이 그 예배 광경을 보시면서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신앙은
세계적인 신앙이 됐어요. 세계에 널려있는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대한민국의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한국으로 선교여행을 오고요. 그리고 교회들을 탐방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배워갔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 교세가 줄어들고 기독교인들의 신앙 열정이 약해져 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배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행위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최고로 여기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또 다른 존귀한 가치가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으로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비참하게 낮춰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를 징계하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회개할 때 다시 높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갔던 모습들을 봅니다. 반대로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높여주셨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보세요.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졌지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치셔서 들판을 헤매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포로로 붙잡혀 가서 형편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날의 국무총리가 됐대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로 섬겨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부활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역사가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장의 영광송 가사를 보면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순교하기 위해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송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냈어요.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형장으로 붙잡혀 끌려가면서 죽음의 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성삼위께 영광을 올리세 그렇게 찬송하면서 끌려갔다. 성삼위께 영광을 올리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자 하면서 죽음의 형장으로 붙잡혀 갔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신앙의 힘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불렀던 성삼위께 영광을 돌리세 하는 그 짧은 가사를 중심으로 해서 찬송가 3장이 쓰여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의 힘이고 그리고 신앙이 부활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다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생각하면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부활시키는 내 신앙이 다시는 잠자지 않는 회복된 활동력 있는 다이나믹한 놀라운 능력을 쏟아부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받았던 그 첫사랑, 주님의 그 첫사랑을 부활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왔을 때 흰옷을 입은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왜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하셨을까? 어제 토요일날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왜 주님은 갈릴리로 가라 하셨을까?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지역입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천대받던 지역, 멸시받던 지역, 이방인들이 뒤섞여 살던 그런 지역, 수도 예루살렘에서도 만날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만날 수 있는데 주님은 왜 그 먼 갈릴리 시골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셨을까? 갈릴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 복음운동이 시작된 장소입니다. 복음운동이 처음으로 일어났던 장소가 갈릴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를 처음으로 불렀던, 내 사랑을 전부 쏟아 부었던 그런 지역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자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 잃어버린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하는 첫사랑을 회복시키고자 하셔서 갈릴리에서 보자 라고 말씀하셨다고 저는 결론을 냈어요. 갈릴리에 가실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예루살렘 헤롯 성전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주님은 갈릴리에서 만났어요. 주님의 그 말씀은 첫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 갈릴리의 첫 복음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사랑을 회복해서 다시 한번 해보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기로 장담했지만 예수님이 잡혀가시면서 제자들 모두가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그들은 모두 숨어 있었습니다. 떨고만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만 있었습니다. 염려하고 걱정에 붙잡혀 있기만 했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기도 하고요.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한 다음에는 마음에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 엣지곡으로 돌아갔던 것이죠. 근데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런 제자들을 찾아와 만나주셨어요. 성공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형편이 좋아진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도 아니에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욕까지 했던, 그래서 또다시 죄의식에 붙잡혀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서 주님은 갈릴리로 오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다시 한번 갈릴리로 돌아가자. 네. 거기서 주님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네. 첫사랑을 부활시키는 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이 갈릴리로 찾아오셔서 그들의 일을 도와줬어요.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어버린 베드로의 일을 도와주셨어요. 야, 저쪽 가서 고기 잡아라. 야, 저쪽에 고기가 몰려다닌다. 야, 거기에다가 투망을 던져라. 야,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주님은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었던 그 제자를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와 함께 음식을 나눴어요. 상종도 하기 싫은 그 배신자 그들과 함께 무릎을 맞대고 생선을 구워 드셨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격려와 당부의 말씀으로 그들이 잘못을 했던 허물을 덮어주셨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자.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런다죠. 세계 제2차 대전 때부터 2차 대전보다 더 어려운 시기다라고 말합니다. 세계가 이렇게 꽁꽁 두려움 속에 얼어붙어 있을 때 우리는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얼어있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고 계시는 우리의 신앙을 부활시키고 첫사랑을 부활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마가는 이 메시지를 힘주어 강조해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가 갈릴리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힘줘서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실패의 아픈 경험이 있었거든요. 베드로만 실패의 아픔의 경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마가에게도 실패의 아픔의 경험이 있어요. 마가는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나섰다가 도중에 힘이 든다고, 가기 싫다고, 중단하고 싶다고, 그래서 가던 길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었던 선교 사역의 실패자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항상 죄의식이 있어요. 야, 내가 주님의 일을 끝까지 하지 못했다고 하는, 나는 실패자구나 하는 그런 생각에 붙잡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재기할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그 후에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귀한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훌륭한 통역관으로 베드로의 수제자가 되어서 그의 사역을 도왔고 후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유명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도 떠났고 누구도 세상을 사랑하고 누구도 다 갔는데 내게 마가가 필요하다. 마가 좀 데려다 다오. 처음에는 미움과 갈등 속에 있었던 그 사람이 훗날에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최고로 필요했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원인과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첫사랑 회복.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첫사랑,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 첫사랑, 우리가 이 부활주일날 회복시키고 부활시켜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패의 아픔이 있으면 일어나야 됩니다. 실패의 아픔이 있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아픔을 쓰다듬어 주시기 위해서, 나의 고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나의 상처를 감싸 주시려고 갈릴리로 부르시고 계신단 말이죠.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일어서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첫사랑 주님이 내 가슴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내 안에 계신 예수 때 예수가 사는 거죠. 그러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첫사랑을 이 심장에 묻어두고 내만져 승리의 길을 떠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 증거의 삶을 부활시켜야 된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한 말은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 놀라운 소식을 침묵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그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주님이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지만 가슴에 와닿지 않아서 믿을 수 없었는데, 그 말씀대로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그 부활의 소식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189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조선의 정세가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조선을 소망이 없는 운둔의 땅이라고 다 비웃었어요. 저 땅은 소망이 없는 땅이에요. 운둔의 땅이에요. 그러나 황무지이기 때문에 더욱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고 믿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있어요. 조선 땅은 황무지 같은데 버려진 땅이야.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믿고 있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들은 이 조선 땅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부르심의 열정에 붙잡혀 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선 땅으로 나는 순교의 각오를 하고 파송되기를 원한다 하고 지원을 했어요. 복구공사는 여성의 입국을 만류했기 때문에 인천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다시 일본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아펜젤러의 부부. 그런데 언더우드는 선교사의 신분이 아니라 제중원의 교사 자격으로 조선 땅에 머물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85년 4월 5일 부활절 거센 풍랑을 헤치고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던 이들은 단순한 입항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오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했다. 인천항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으니까 우리가 증거하는 그 말씀이 이 조선 땅을 얽매이고 있는 사탄의 모든 압박을 끊어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복음의 부활. 우리도 복음 증거의 삶을 부활시켜서 아펜젤러처럼 언더우드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뭘까? 주님이 푸른 추장께 명령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뭘까? 그것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들도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에 가장 뚜렷하게 세워놓아야 되는 삶의 목표, 그게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오. 전도는 우리 삶의 최대 목표이고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 한시도 잊지 말고 복음 전파에 가장 앞장서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에서는 비밀리 가족에게도 다 숨긴 채 복음방을 오가면서 자신들의 조직을 확장시켜 갔던 신천지가 있습니다. 이 신천지는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가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짜인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열정은 다 진짜처럼 활동력 있게 확장시켜가는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짜인데 가짜처럼 움츠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진짜 가지고 진짜답지 못하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일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들은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왜 그렇게 움츠려 들고 살아왔는지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는 이유, 그것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과 재능과 기회를 복음 전파에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부활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힘있게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기를 다시 한번 권면해드리고 반드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또 축복하고, 그리고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날 주님 앞에 서실 때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신앙이 부활되어 있었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상급받게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부활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잠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그